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19편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중 16번째인 이 아인이라는 자음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아인이라는 자음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이 에베드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2절, 124절, 이 125절에서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의 종, 원어적으로 보면 당신의 종이라는데요. 이 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시인은 이 종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강조했을까요? 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며 그 의미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주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은혜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1절을 먼저 보면 시인은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정의는 이 미쉬파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보면 재판, 판결, 이 법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란 이 하나님의 말씀, 법, 율법, 나아가 그분의 결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공의라는 것은 이 체데크라는 단어로서 의, 옳음, 정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신약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칭의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가 오늘 이 시편 본문에 나타난 공의라는 뜻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뜻을 볼 때 이 공의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직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2차적으로 이 공이라는 뜻은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정직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121절에서 시인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율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세상의 앞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세상은 이러한 시인을 향해 핍박하고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며 살아갔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시인을 박해하고 환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 121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한 이후에 곧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122절 후반절도 보십시오. 방금 보았던 말씀과 같이 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구별된 모습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지킵니다. 세상이 다 하고 있는 거짓, 부패,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은 우린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떤 삶이 놓여 있습니까? 박해가 놓여 있습니다. 핍박이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세상이 우리를 그러한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물이 계속 나게 하고요.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고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그 세상에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러한 길이 더 쉬워 보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따라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나아가 오늘 시인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분명 그에게 박해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인이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듯이 시인은 이때에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을 주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시인은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가장 먼저 시인은 자신이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종들과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는 이 종과 주인 혹은 이 상전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상전들, 주인들은 이 종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전으로서 주인으로서 이 종들을 부려먹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어떤 주인을 삼고 있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놀랍게도 종된 시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전과 주인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종을 부려먹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상전 주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분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그분은 자신의 종인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종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당당하게 지금 122절에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책임져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을 그분의 약속과 사랑 속에서 책임져 달라고 지금 시인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나를 살릴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보증이란 단어가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이사야 38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구약 101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이사야 38장은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자세히 보면 이 지금 자신이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압제를 받고 있다, 곧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중보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가 오늘 시편에 나오고 있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중보자다, 보증이다, 담보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 38장 14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까? 박해 가운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높아 보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증되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이 세상의 풍조의 시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곳이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아가 122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될 때 놀랍게도 복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여기서 말하는 복이 단순히 나의 어떠한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이 원어로 토브라는 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환경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신다는 것을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종으로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직 종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할까요? 그 모습이 오늘 123절부터 128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123절을 보면 시인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알았던 이 시인은 이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바라보고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그분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시인은 놀랍게도 내 눈이 피곤할 때까지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휩쓸려서 잠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그 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앞에 이 주어진 이 환란의 모습들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시인은 끝까지 내 눈이 마를 때까지 주의 말씀과 주의 구원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왜 이러한 다짐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둘째는 이제 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주의 구원과 말씀 속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상황을 볼 때 나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끄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최악의 상황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임을 시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이 쇠해지더라도 오직 주의 말씀과 구원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124절도 보십시오. 시인은 다음으로 이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선생님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유혹합니다. 그것도 새로운 방식과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시대가 거듭거듭할수록 그 시대적 모습과 풍조는 우리를 새로운 방식과 방법으로 계속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유혹을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우리 곁에서 매 순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이 말씀에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주인만 바라보는 그런 자로 만드는 선생이 되어주세요 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인자하심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125절을 보면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이제는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달라고 고백합니다. 1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나의 지식 속에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가지고 이제 그 안 된 것들이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이제는 그 마음 속에서 품어져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알고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분명 내 눈이 있는 거 맞습니다. 내 귀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맞습니다. 내 몸이 신앙생활을 통해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것, 나아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는 것,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오늘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126절을 보면 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고 말합니다. 시인을 공격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공격과 환난과 시련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그들은 시인뿐만 아니라 시인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아가 그의 율법도 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을 보면 시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당신이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압제하는 그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시고 그분의 자녀는 반드시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 세상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당할 이 세상의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신다는 그 놀라운 공의의 속성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알았던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127절과 12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주님, 내가 이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이 세상에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있는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법도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미워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치 있는 금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시인이 고백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투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친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길이냐. 세상과 친구해라. 그들과 벗을 삼아라. 그러면 그 길에 행복이 있고 그 길이 순탄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길의 끝은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종의 길은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토부의 길을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황당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까? 이 교회라는 이유로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먼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박해하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눈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화도 나고 마음도 쓰라리고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그것에서 좌절하며 박해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게 이끄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건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바르게 이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